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아라 그러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고 더더욱 힘을 써라 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강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이 중단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면 영적 생명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내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그냥 시간과 때를 가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항상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니까 호흡이 중단되면 살 수 없으니까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살다 보면 걱정이 있고 염려이 있지만 일일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일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만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 힘, 내 재주, 내 머리로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찾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길 열어주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모든 게 합력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간절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뭐부터 구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 신령한 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썩어질 것,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생활은 나그네처럼 잠깐만 살다가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거 암만 많이 쌓아놓고 누리고 산들 갈 땐 다 두고 가잖아요. 이게 썩어질 거 세상 거 구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위에 있는 거 신령한 것을 구하고 영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 6장 33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는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에 낼 때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굶지 않고 먹고 살도록 섭리했어요. 공중 나는 자도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먹고 살도록 섭리했고, 들의 백합바도 부지런히 탄소동화장 이걸 열심히 하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러한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야고보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그냥 세상 거 구하면 하나님 안 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영적 문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영의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건 도움으로 줘서 형통케 하시라 그랬습니다. 테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히 구하라. 말로 못한다면 눈물로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신랑하는 것을 구하고자는 말로 없으면 그냥 눈물로라도 구하면 하나님 다 알아요. 아이들이 뭐 달라고 그러다가 좀 안 되면 울잖아요. 그냥 울면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말로 할 입장이 못 되면 그냥 눈물로라도 울면서라도 부르짖으면 가장 좋은 걸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는 걸 얼만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그냥 간이 저리도록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이 저려오도록 그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까지 읽어보세요. 누가 22장 41절.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없어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 그냥 진액을 짜바치는, 간이 저려오고 진액을 짜바치는 간절한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그런 간절을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심을 도와가지고 십자가 이길 만한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질 때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한 거 보면 낙원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원수를 향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 저들의 용서하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십자가도 이기고, 십자가도 이기는데 못 이길 시험이 어디 있거든. 모든 시험을 난 이길 만한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소아마비의 장인이래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통령인데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지만은 대통령을 하면서 아주 존경받는 일을 하고 그 시대에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2차 대전을 치르는데 얼마나 참 아주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았겠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아주 어려운 일이래요. 절벽이 있고 어려운 작전인데 그 일 앞에 놓고서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대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침묵에서 17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제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영의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둘째는 부지런히 찾아라. 부지런히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찾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하는 건 신령한 것, 신령한 영의 것을 구하고 찾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사건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서 이제는 그 뜻을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나?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첫째는 성경을 상고하여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성경이 명문화된 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그저 상황 따라 현실 따라 나가는 그런 성경 내놓고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성경 말씀이 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진리가 혼탁한 이러한 때에 옳은 진리를 파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일을 잘 되도록, 어쩌면 믿는 일이 잘 될까? 어쩌면 영의 일이 잘 될까? 믿는 일이 잘 되고 영의 일이 잘 되는데 목적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과 감동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건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 성령은 신앙 양심을 통해 역사하니까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양심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찾고, 또 자기 믿는 일이 잘 되고 영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목적 삼고, 전체적인 구원운동의 유익을 추구해 나가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 양심을 써 성령의 감동인들을 따라 나가서 하나님을 밝히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운동 하는데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피가 줄줄 나요. 하혈을 많이 하는 그러한 병인 모양이에요. 12해 동안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고통 많이 해요. 약도 다 써보고 병원도 다 왔는데 알 길이 없어요. 낙심천만인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아마 하나님의 간구하니까 주님 한 번 만지면, 주님 한 번만 만져주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감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진행하시는데 전부 다 남자들이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 쉽지 않고, 오랫동안 또 그냥 혈루병을 했으니까 냄새도 날 거예요. 그냥. 접근하기 힘들지만 속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자. 여러 사람이 그냥 붐비는데 뒤로가 살짝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12년 동안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여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번만 옷깃이라도 만지면 고쳐줄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찾아가서, 그러다가 그냥 앉아만 기도만 하고 되었어요. 그냥 찾아가서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참 힘든 일 아니에요. 이거 여자의 몸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만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찾아가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간절히 부지런한 마음, 부지런히 찾아 나서서 뜻을 이뤄나가려고 그래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이 영국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 많이 했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뭐 왔다 가면서 그냥 불을 끄는데 무디 목사님을 수행하는 젊은 목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저 한편 앉아오는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양동에서 불을 갖다 부어 불 꺼야 됩니다. 불 끄면서 그게 기도라고 그래요. 불 났는데 뭐 한쪽에 기도한다고 그냥 뭐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불 났을 때는 양동에 갖다가 물을 퍼다가 그냥 끄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끄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으라고 하는 거,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불 나면 불러 가서 끄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 역사를 이뤄나가야지. 무조건 무릎 꿇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학년말 시험 보는데 신학생 하나가 늘 기도만 하더래. 열심히. 내일 시험인데 기도만 해요. 그냥. 교수가 답답해가지고, 학생 기도가 좋은 거고 참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험 볼 때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의무인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런 척도 하지 않냐구나. 기도만 했어요. 그냥. 시험지 딱 받아들이니까 캄캄해요. 그냥 용감하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면 써놓고 나갔대요. 부지런히 찾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한 겁니다. 교수가 이제는 보니까 한심해요. 그냥 채점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하나님 다 아시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야만 자기도 깨우쳐져 가지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그냥 물만 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 나서서 불 났으면 불도 끄고 좀 시험 볼 때가 됐으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래야만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기도 생활도 죽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냥. 자기 할 도리는 열심히 하면서 할 일을 하는 게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싸울 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백성들에게 능력이 임하면 나가서 승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여호수아나 백성들도 힘 빠져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론과 우리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지는구나. 큰 돌을 하나 준비해다 편안히 앉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두 손을 받쳐들고 그러고도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는 간절히 구하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부지런히 나가서 원수를 찾아서 싸워 물리쳐주고 이렇게 대승리했습니다. 신령한 걸 간절히 구하고 부지런히 이제는 하나님 뜻을 찾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는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신다. 7절에 아주 여기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문을 그냥 한번 두드려도 안 열린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신령한 것도 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찾았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나가도록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문 열어주고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한다고 단박에 그냥 응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오랜 기간 동안 좀 하나님이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가 그 밧다라리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사람을 보냈더니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 나와요. 마주 나오려면 몇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지만 400명 가지고 나기 심상치 않아요. 그냥. 20년 전에 그 원한을 아직도 풀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죽을 지경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이가 이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모든 재산, 가족 다 약복강에 건져놓고서 약복에 건져놓은 건 다 포기한 거잖아요. 20년 동안은 돈 벌고 결혼해서 자식 낳는데 그 급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 그것만 있으면 이제는 뭐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막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막상 가나안 땅에 임박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400명 거두는데 뭐 일순간에 하나님 안 막아주면 20년 동안 일궈놓은 재산 가족 다 끝이 나고 말아요. 다 건져놓고 강 건너놓고도 혼자 약복강에 홀로 남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름하니까 천사가 날이 새니까 가야 되는데 나를 가게 하라.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환도뼈를 유골시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므로 아주 참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족과 재산과 가난의 약속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그냥 밤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냥 때가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잖아요.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뭐 유명한 약 같은 거 외국까지 아마 약 사다가 다 해봤을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고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자가 와가지고 내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세상 방법 다 포기하고 벽을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아마 성전을 향해서 바라본 것 같아요. 벽을 향하면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마. 너는 15년 연장해주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마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상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먼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도 도움으로 주셨습니다. 자간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해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확신.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리게 한다.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보통 세 가지로인데 첫째는 그래라. 기도가 합당하면 그래라 하고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건 전혀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기도하는 거 욕심으로 그거 들어주면 그나마 믿어 못 지켜. 그럼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합당하긴 합당한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럼 기다려라. 어떤 의미로든 응답은 다 와요. 그냥 그래라 해서 이루어지든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직 잘못된 기도하기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건.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이고 잘 될 거라 같지만 그거 이루어지면은 그나마 믿음도 못 치고 손해 날까봐 안 들어주니까 안 되는 것도 응답인 줄 알아요. 때가 안 됐으면 기다려라. 이제는 10살 처리가 자꾸 그냥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시집은 보내주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어떠한 경우로든 응답은 다 된다. 안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져야만 믿음에 유익되니까 하나님의 허락줄 알고 응답인 줄 알고 거기서 믿음으로 잘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줄 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가 아들이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덩어리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배가 고파서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덩어리 줘가지고 그냥 이빨 부서지게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줘가지고 뱀에 물리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랄지라도 인간이 다 부패성이 있고 불완전하고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한 아주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안 죽었어요.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모든 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1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한 걸 보니까 이 대접하는 건 기도와 연관되는 겁니다. 연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하고 들으면 열리게 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 보면 남을 대접하는데 기도해 주는 게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누구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으로 기도해 줘요. 그냥.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참 믿음 잘 지키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게 제일 큰 대접이에요. 먼저 구하고 찾고 부드려서 믿음 잘 지키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로서 대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과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사람 친정으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대접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로 기도해 줌으로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베풀어요. 그냥.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 좋겠다. 그럼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해요. 그냥. 저 사람이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이 인사하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다 보면 언젠간 인사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인사 안 하고 왜 인사도 안 해? 하고서 그냥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면 언젠간 그 사람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좀 또 친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친하고 그래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이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쓰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는 건 뭘 구해요? 신령한 거. 신앙을 간절히 구하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찾아라. 하나님 뜻을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셋째는 열릴 때까지 두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하고 인내하며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실어야 됩니다. 먼저 남을 먼저 대접을 하라. 대접하는데 제일 큰 대접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내가 참 좋은 관계 맺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접근을 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실천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